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우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병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백내연 목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중대병원에 입원했으니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라는 카톡이 왔어요. 엊그저께 만나 뵀거든요. 사람이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업 될 때가 있고 다운 될 때가 있습니다.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업이 될 때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업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윗도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나라가 확장이 되고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 나갈 때에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가히 왕궁을 거닐다가 그냥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지금 우울증이 왔거든요. 근데 우울증 바로 직전에 업돼 있었어. 업돼 있어.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되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가지고 갈멜산에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너희들 한번 해봐라. 850명이 너희들의 신을 불러서 과연 이 제단에 불을 내려줄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냥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몸을 해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거 봐라. 이제 내 차례다. 너네는 850명이고 나는 혼자야. 그래. 한번 봐라.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하고서는 이 망가진 하나님의 제단을 돌로 다시 수축을 하고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야 물을 부어 물을. 예? 불 못 붙게 물을 부라. 물도 막 갖다 부었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환호성을 이야 우리 엘리야 최고다 최고의 선지자다. 이 땅 위에 이만한 주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박수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놀라운 사역이다. 너의 인생 대단한 인생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이 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도망가지 못하게 사로잡아라. 죽여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에 머리를 잡았고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아니라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비님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되더니 7번을 기도하니까 물이 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3년 동안 가물었던 모든 땅을 적셔주니 온 백성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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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오죽했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보고 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리야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사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사역을 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야. 그것도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촉발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그런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말에 성공하고 뭐가 잘 되다 보면은 그 밑에 공허한 것이 막 오거든요. 연예인들이 그게 있잖아요. 연예인들 왜 많이 자살을 해요? 막 그냥 인기로 많이 끄는데 무대에 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할 때는 막 그냥 붕 떴다가 무대 뒤로 가면은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 그래서 자꾸만 댓글 하나에도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진실이 왜 죽었어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어쩌면은 우리나라 백성의 거의 1,000만 명, 2,000만 명 가까이가 최진실을 좋아했는데 댓글 조금 이상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그 댓글 몇 사람이겠어요? 예, 몇 사람. 그 몇 사람 한마디의 말로 마음에 그냥 상처를 입고 목숨까지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때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자만심 가질 필요 없고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박수, 이 세상의 환호, 이것은 다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부대는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유명한 여인이거든요. 이세벨이 이렇게 복수를 다짐해요. 그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가 850명이나 되는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내 편을 죽였으니까 너도 반드시 저들과 같이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지. 남편보다 더 강하게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여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눈밖에 나면 반드시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때에 우리는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위대한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한 번 바쳐서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될 때 그와 같이 위태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이고 이까지 병쯤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대단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고 나에게 병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엘리야도 자기 생명을 회한다고 하니까 위대한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공황장애가 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 저변 속에는 그저 내 생명, 아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다가서면은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내 사역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울증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결책이다 생각했어요. 사실 도망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도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묻지마 살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리 현상이 병들어 있어요. 사회가 지금. 왜냐하면 돈밖에 모르고,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남을 나라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교육 격차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아파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세계다, 아무도 침범하면 안 돼. 다른 옆에 동네 어린아이들이 놀러오면 경비들이 이놈 너 어디서 왔어? 쫓아내기 일쑤. 우리 경계선 안에 절대 침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 사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사회인가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데모들을 하는지 몰라요.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갔구나. 어렴풋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얼마나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었는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이거야. 뭐만 일만 일어나면 왜 우리 아이한테 이 해코지를 합니까? 당신이 이거 아동학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예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얘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너 녹음해. 선생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은 직위 해제돼가지고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교육부 관련되는 그런 부모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왕 대접을 해야 돼. 내가 당신을 해고시킬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교육부 관료야.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메모를 보낸 학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예전에는 선생님을 조금 부족해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인간성은 좀 모자라도 돼. 다른 사람 무너뜨려야 돼. 정상적인 방법 말고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가지고 너 내 줄과 연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리쳐 그냥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돼.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재미있게 가고 있거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찌르고 보는 거야. 이게 무슨 사회 현상입니까? 그 개인의 잘못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야.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내가 며칠 전에 마포경찰서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비상입니다. 저 내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령이 내려와가지고서는 전부 지금 치안이 어려워갖고 전부 외근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텅텅 비어갖고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예? 그런데 그게 경찰력 가지고만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엉망진창이 되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 금문교가 있고 말이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커피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지금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냥 마약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서는 길거리에도 좀 좀비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해라. 펜타닐. 경찰은 보고선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말이죠. 실리콘밸리가 있어가지고 세계 첨단 산업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다 살 수 없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게들도 전부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대항했다가는 총을 쏴버리니까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집어가도 그냥 멀쩡히 보고 있어.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냥 놔둬요? 건드리면 나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날 우리 대도시의 모습이다. 그럴 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이 사람을 흥분을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가는데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도망간다. 빨리 도망가. 괜히 무슨 예전에 나 태권도 좀 했다고 뭐 그걸 하려고 안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라. 전문가들의 대처법이에요. 빨리 도망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한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우울했을 때 우리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 일이 안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기 올 때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속칭 잠수를 타는 거예요. 잠수를 타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문제 해결책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근데 그 도망가는 거는 결코 문제 해결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자살 충동. 이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죽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우울증 증상의 큰 하나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울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 동료 신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 자살 문제에 대처를 하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살에 대한 예고를 한다고 그래요. 예고.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 또는 그걸 실행에 옮기기도 해요. 막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야, 네가 뭐가 어때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사실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상책인데 안 갈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 세브란스 설립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나는 의료를 거부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최대한 의학적인 시도, 좋은 약물의 정확한 복용,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약이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저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더 깊어지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담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약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은 약을 안 먹어. 왜냐하면 약 먹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또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멍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먹다가 안 먹어. 저는 그건 안 좋다고 그래요. 네? 그 의사를 믿고 그 처방을 잘 따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의학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신앙이고 약을 먹는 거는 믿음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적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한 거 아주 딴 것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이거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병인데 뭐냐면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병든다는 거예요. 아주 우울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나에게 유일한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허물어지는 게 언제 허물어지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저 사람은 뭐 별로 노력하는 거 아닌데 잘 돼나가거든. 사역이 잘 돼. 막 그냥 막 전도만 하게 되고 막 믿는 사람들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죠.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다.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위대해요. 850명을 처단하고 말이죠. 안 오던 비가 막 내리고 기도하니까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는 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엘리야의 역할이 있고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낙담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비교의식 요거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간을 이 65개 인구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창조성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저는 저다.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것이죠. 하기 힘든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그거는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교우,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랑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용서와 용납의 원리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루만지신 일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어서 참 이건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말로 이렇게 해서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준다. 하나님의 타치,
거룩한 타치, 어떻게 보면 안수,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왜? 야, 네가 뭐 먹고 살 게 없어? 뭐 직장이 없어? 또 주변에 너를 친구가 없어? 왜 우울하냐?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과 의사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상담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예?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 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응? 어루만져준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같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그를 만져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똥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일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꾸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정상적으로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때도 TV 보니까 어떤 의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야, 내가 정말 의사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위를 절제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했대. 하나는 5일은 뭐 의사생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5일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틀은 멀리 자연으로 나가서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느냐. 그전에는 바쁘니까 그냥 아무거나 햄버거로 때우거나 그저 패스트푸드로 그냥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왔다고 본인은 보는 거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될 수 있으면 파이버를 많이 먹고 야채 색깔별로 먹고 고기도 조금 먹고 또 그분이 생활 습관을 또 바꿨다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큰 의사가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타이머를 해가지고 25분 타이머를 해가지고 딱 25분 돌려놓고 작업을 하다가 25분 전 빠르르 눌리면은 무조건 의자에서 일어나서 가서 한 바퀴 복도를 걷고 와서 다시 일을 합니다. 물론 집중력은 방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지야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대단한 그 거리죠.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제목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영적 고갈의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우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도대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사역의 결과가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도 백성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는 많이 하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남은 잘 되는데 왜 맨날 나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가족도 친구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만 있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무조건 나가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타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목표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네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하게 지진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길을 돌이켜 해야 될 일을 지속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 사역이 많다. 지금 네가 이 시기에 해야 될, 너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도 그거는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가 되게 하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면서 이제 네가 네 혼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7,000명을 너에게 둔 것을 너는 기억하라. 저는 그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7,000명을 한번 꼽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도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253명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 카톡 리스트에 보니까 거의 한 400~500명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비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7,000명이나 되는 주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뽑아보세요. 7,000명 그거 뭐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다 해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기 뭐 교회 또 가족 친지들 또 기도 회원들 또 주변 사람들 그동안 내가 사역해왔던 사람들 다 한번 꼽아보세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계속하라. 네가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럴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서라, 걸어가라, 그리고 사역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 오늘 듣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사역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울해할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7,000명과 함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